사랑합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서 사마귀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사마귀를 5개월 넘게, 거의 6개월 정도 키웠어요. 사마귀가 4번 허물을 벗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귀가 밤중에 벗어놓은 허물을 제가 새벽에 보고 와, 진짜 생명은 신비롭다 라는 걸 진짜 오랜만에 느낀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먹이를 훨씬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4개월, 5개월 사마귀를 키워보니 사마귀가 좋아하는 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곤충을 보고 얘가 좋아한다는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제가 혼자 잘못된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때 소고기를 줘봤거든요. 사마귀한테. 얘가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과 관계를 맺는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을 알고 그거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반대로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것들도 알아서 부정적인 것들은 피해주고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런 어려움에서 끄집어내주고 좋아하는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관계를 쌓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애가 사마귀한테 이름도 붙였어요. 마귀라고. 저희는 마귀를 지극정성으로 소고기를 먹여가면서 키웠습니다. 이게 좀 웃기기는 하지만 사마귀 얘기하다 갑자기 하나님 얘기하니까 좀 웃긴데 요만한 곤충과도 저희는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를 창조했다는 건 사실 감이 안 오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정말로 우주를 만든 그 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 겁니까? 그 신을 저희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점점 더 알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거를 알았다 한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개념은 사실 이래요. 정확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그걸 알았다 한들 그 다음에 뭘 어쩌겠어요, 저희가. 철저하게 기독교는 사람한테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저희 귀에다 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대대손손 전해줄 수 있도록 남겨주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왜 하시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왜 하십니까? 저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첫 설교를 할 때 관계 1,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주와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되나,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이신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었어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과도 수없이 많은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과는 신비로운 연합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교리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왜 믿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하다 할 때 구자,
도와주다 원 해가지고 구원이거든요. 구덩이 같은 데서 끄집어 올려서 도와주는 거를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예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죠. 구원은 이것도 여러 개 말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저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저희가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져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설명은 어렵지만 무언가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굉장한 감동이 막 밀려오고 찬송 부르는 게 점점 좋아지고 막 그러면서 아,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물론 그런 것도 이야기를,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믿음은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 예수님이 대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뭘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의미, 저희가 초등부 때부터 날마다 들었던 그 얘기,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셔서, 속량하셔서, 돈을 내셔서, 생명을 내셔서, 원래 내가 내야 되는 걸 예수님이 내셔서 그걸 예수님이 의로움을 성취하셨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위 하나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입혀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느껴지지가 않지만, 물론 은혜 받으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못 느끼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덧입혀졌다는 걸 막 날마다 느끼시는 분 계세요? 많지 않을걸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영향력들을 더 발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저희와 관계를 무슨 수로 맺겠어요? 2000년도 더 전에 사셨던 그 노총각 아니십니까? 그분이 뭔 일을 했는데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저희가 맺는 관계의 첫 번째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은 예수님과 합해지는 겁니다. 믿음은 저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역할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와 예수님을, 여러분과 예수님을 합쳐버려요. 저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할 때 이 합함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우시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하고, 저희 입장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방법은 저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고 신앙 좋다는 얘기구나 이런 칭찬이 아니고 진짜 물리적 표현 그대로, 문자 표현 그대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맺어야 할 관계의 첫 발자국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합하다라는 단어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 이 합하다는 헬라어 단어 그냥 직역해버리면 묶어버리다 또는 결혼시키다 또는 결혼했을 때만 허락받은 이 부부관계를 말할 때도 이 합하다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친해졌다거나 그냥 함께 시간을 좀 보냈다거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연합되는 것, 완전히 화학적인 결합으로 들러붙어버리는 것,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는데, 그걸 지금 성도와 예수의 관계를 표현할 때 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진짜로 들러붙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기 전과 믿은 후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 들러붙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없을 때의 생각과 똑같겠어요? 믿음이 없을 때 말하던 거 말 그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생각들 어떻게 그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신이랑 붙어버렸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바울처럼 획가닥 뒤집어지시는 분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저처럼 태어나서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전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념하라 라고 한 게 두 개 있습니다. 반드시 행해라, 이건 해야 돼 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이죠. 성찬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빵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게 뭐다? 내 피다. 이거 단순히 그냥 빵 뜯어 먹을 때마다, 포도주 마실 때마다 예수님 생각해, 그냥 기념의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천주교처럼 그거 받아가지고 씹어서 삼킬 때 여기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그런 유치한 건 아니지만, 빵을 먹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저희는 분명히 우리의 두뇌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그런 행위를 할 때,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찬이라는 행위, 특히 또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맡으신 몸들이잖아요. 이 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를 할 때, 그거는 기념이 맞지만 기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념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비롭게 연합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행해라. 너네가 교회로 모이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세례를 베푸는 것과 성찬을 행하는 거다.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하면서 기억해 수준이 아니에요. 그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동시에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이걸 저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다른 표현들로 많이 보여줘요. 한번 더 말씀 볼까요? 세 가지 구절 볼 텐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 안에 계세요. 그렇죠? 저 구절이 그걸 증명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가 뭐였냐면 너 안에 예수가 계신다예요. 근데 두 번째 구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저 구절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두 번째 구절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 마지막 세 번째 구절 제가 자르긴 한 건데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이중거함이에요. 이중거함.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지금 거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혼만 이렇게 막 둥둥둥 떠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입고 가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가셨네요. 근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시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의 영이시자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증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건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냐? 성령을 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우리를 깨우시고 영을 살리시고 이거 다 성령의 역할이세요. 우리는 이거 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도 할 게 있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뒤부터는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생겨요. 저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과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저희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걸 저희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불러요. 설명드릴 게 너무 많긴 한데 퉁쳐서 신비로운 연합이에요. 성찬 때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 안에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이것을 담보하시는구나. 이걸 내 삶을 살면서 가끔씩 누리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전에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조차 못했는데 눈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이전에는 여기에 목을 맸었는데 이거 주님이 별로 원치 않으셨던 거였네.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약간 보험처럼 했던 것들, 근데 점점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교회가,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이 세상과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조금씩 아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게 되고,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보다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진짜 귀하고 값어치 있다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꾸려주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는 이유, 그 자식 이 땅에서 돈 잘 벌게 해서 성공시키라고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그 자식 구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상처를 입지만 그걸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으세요.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요셉의 가정을 보십시오. 수많은 신앙인들의 가정을 보세요. 상처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근데 그걸 결국에는 회복시켜내시면서 영혼들 구원해내시면서 깨어진 관계들 이어붙이시면서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관계의 핵심에 가장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서 있을 때부터, 제가 중학교 애들한테 이 개념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막 애썼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레벨 1이에요. 1.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쌓여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경을 보시면 보실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진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 둘의 막 같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요 구절 하나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 요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저 능동태입니다. 제가 아까 순서를 바꿔버렸는데, 예수님 입장에선 성령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저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저희는 이 땅을 살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막 성경 막 편지 쓰다가 중간중간에 혼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고백하는 문장들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아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게 제법 되지만 그것 전부 다 배설물로 갖다 버린다. 다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신비로움, 이 비밀, 바울이 편지 쓸 때 비밀 엄청 많이 말하거든요.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조금씩 벗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감춰진 거 맞는데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하루하루 더 깊이 알아가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 맺어볼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지만 딱 2개만.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분께서, 내가 들어가 있는 그분께서 죄를 싫어하세요. 죄를 미워하세요. 결혼해서 남편이 싫어하는 거, 아내가 싫어하는 거 결국에는 안 하게 되죠. 양말 처음에 막 벗어놓다가 잔소리 몇 번 들으면 그냥 그거 이렇게 아내 말 듣는 거잖아요. 아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싫어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저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시간이 가면서 이제 노력하고 바뀌어가겠죠.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2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경이 많게 표현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표현을 좋아해요. 들에 핀 꽃. 들에 핀 꽃보다 많은 영광을 받은 자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예수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룬 자들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자연이 아름답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돌보시고 그것을 창조 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결국에는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풀 한 포기를 통해서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풀 한 포기도 그렇게 귀한 줄 알면 사람이 어떻게 안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귀하겠어요? 요 두 가지 제 개인적으로 뽑은 거지만, 죄를 미워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영광은 다른 일들 크게 벌려가지고 성공시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을 볼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잘 느끼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러한 영적인 눈들이 열리는, 진짜 예수님과 신비롭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이런 건데 정말 이런 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